아마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참여한 종말이 온다. 14만 4천 명이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상징을 산술적인 숫자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에서는 6장부터 이제 재앙이 등장합니다. 인재앙.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나팔재앙. 그리고 한 10장인가 부터는 아마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간계시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7장이에요. 6장과 8장 사이에 중간계시가 나오는데 7인인데 6째 인까지 나옵니다. 6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인은 떼면 재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7째 인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나팔재앙으로 갑니다. 그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중간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큰 날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큰 그 재앙 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대답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재앙과 핍박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7장인데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택한 자들이고 그래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천국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방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나오죠. 바람. 내 천사가 하나 둘 셋 넷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땅, 바다, 나무 그 전체죠. 저 전체. 그러니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것은 땅이 네모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온 사방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아무 데나 불잖아요. 온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천사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못 불어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도사견 막 인상도 안 좋은데 으르렁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누군가 고삐를 딱 쥐고 있어요. 만약에 그 끈을 놓으면 바로 달려가서 물을 뜯을 겁니다. 딱 그런 모습입니다. 막 바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바다고 땅이고 나무고 전부 다 휩쓸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천사가 콱 바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뭐냐? 이 바람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바람,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죠. 그 여러 가지 온갖 재앙들, 태풍들, 지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람이에요. 그 수많은 환란들, 핍박들, 또 심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온갖 재앙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바람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입니다. 이게 이제 육적인 바람에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저는 코로나도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바람에 싹 불으니까 교회가 싹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싹 줄게 되고, 얼마든지 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수가 있다,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아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속주의나 쾌락주의나 황금 만능 사상, 그 세상의 쾌락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요거 바람이 딱 불면은 다른 모든 가치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의 바람은 엄청난 겁니다. 그에서 제일 막아야 될 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뭡니까? 어찌하니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니 잘 먹고 잘 입고, 어떻게 하니 행복하게 살자 참 좋은 건데, 노아의 홍수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그 시대를 휩쓸고 간 바람이에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 바로 왔거든요. 이게 이 바람이 한번 불면은 믿음 못 가집니다. 노아가 아무리 방주하고 막 심판이 온다 이래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좋은데, 그때는 또 뭐 사람 수명이 뭐 1000살입니다. 1000살. 뭐 4세가 어디 있어요. 요즘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절박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에 의해서 또 수명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예요.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독교는 모든 신앙은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체험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렇죠. 말씀은 자꾸 제한을 시키니까, 자꾸 억제를 시키니까, 또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껏 추구하고 싶고 마음껏 체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 제쳐버리고 그냥 체험만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을 기형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전부 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이야, 주의 뜻이 어딨냐 이거 막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게 없어요. 막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체험 있고, 그게 또 뭐 역사도 나타나고, 그게 바람에, 그게 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 버리면 말씀 신앙은 아무도 안 믿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그 이데올로기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공산 이데올로기 이런 거, 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데올로기는 성경을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본땄기 때문에 그게요 굉장히 논리 체계가 분명하고, 뭔가 이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이런,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전부 다 옛날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부 다 이게 지식인들이 다 빠져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빠지지 않아요.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를 독버섯처럼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의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억제가 돼야 돼요. 그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너무 억제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무슨 거, 이 바람에 한번 불면 못 잡습니다. 못 잡.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억제를 했어요. 이 붉은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딱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지금 우리가 정신 딱 안 차리면은 이 바람에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3분의 1을 붉은색으로 막 물들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치고 있지만은, 지금은 또 더 무서운 게 뭐냐, 이슬람권의 이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할랄 식품 뭐 또 뭐 이렇게 뭐
그 이슬람권 채권 이래서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참 이런 바람들이 지금 도처에서 사방에서 안팎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람보다 영적인 바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선사가 와가지고 딱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이 퍼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깨어있고 이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비, 이 본물 한번 터지면은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희한하게 그 전에 일본 직전에 딱 개입을 해서 딱 고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바람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휘발성이 강한 제약이고 인간의 분노고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상이요, 세상은 기름바다입니다. 세상은 반질반질해요. 기름이 막 있습니다. 거기 섭박금만 터졌다 이러면 폭발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슈만 터졌다 이러면 막 폭발이잖아요. 난리다 아니에요 지금. 신라에 불 붙듯이 삽시간에 나라 전체를 전부 다 태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사회를 다 태워버립니다. 촛불 다 태우잖아요. 싹 다 태우는 겁니다. 불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가 복음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죄를 청소하는 종교거든요. 이 청소가 안 되면 죄가 자꾸 쌓여요. 그러면 죄가 쌓이면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수 하나로, 작은 습박과 하나도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바람이 한 불면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나무가 초토화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도 이게 휘발성이 강한 이런 바람이 있어요. 한 번씩 우리는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살기도 힘들고 막. 그리고 실제 별것 아닌 것을 한 번씩 뒤집어, 술 한잔 먹고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 되고 다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 술 먹는 사람들 전부 다 차 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박차게 한다든지. 우리 안에도 파괴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들은 큰일 나요. 그래서 되게 제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안전한 줄 아세요?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풍의 바람이 불고 술의 바람이 불고 정욕의 바람이 불고 또 우리 분노의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통제가 안 돼요. 한 번 내 인생에 그런 걸 한 번 터뜨렸다 이러면 거기서 수도비예요. 인생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게 통제를 해주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천사가 바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급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작은 소리로 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긴급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뭐라고 외치냐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천사의 외침이죠. 왜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찰칵찰칵 이러면 심판이 그냥 팍 임하게 될 텐데, 재앙이 팍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높은 천사가 수톱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재앙으로 막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긴급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 댐이 지금 막 댐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싹 밑에 막 전부 다 싹쓸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데서 사람이 와가지고 수톱 밑에 의로운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피신할 때까지 잠시 폭발을 멈춰라. 그래서 시한폭탄 탁 누르려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을 치는 방식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의 엉덩이에 인을 팍 치면 내 거죠. 여기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인이 도장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최영봉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 이마에 우리 생각할 때는 막 그냥 엉덩이에다가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텐데, 제일 잘 보이는 막 이마에다가 탁 박아놨어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잘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마에 있으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천사가 보죠. 마귀도 봐요. 천사는 딱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보호해야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탄은 딱 이게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저거 죽여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를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침이, 로마서에 성령의 인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찢어지는 거예요. 도장을 막 찍으면서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게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행실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줘요. 우리 뭐 하나님 자녀라도 해서 뭐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게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도장이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율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게 뭐 계율을 지키면 어떻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내를 그냥 그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거. 그러면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하나님 백성의 인침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음란하고 그냥 세속적인 그 사상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리게 한 그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나의 구원은 적응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었구나. 나의 구원은 절대로 물려질 수 없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러면서 우리를 안팎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세상에서 인을 치지만은 따로 분리하거나 세상을 떠나서 모아놓고 지키잖아요. 우리는 막 모아놓잖아요. 딱 여기는 빠따 맞을 것들, 여기는 공부 잘하는 것들 이래가지고 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세상에 섞여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같이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면서 인을 쳐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교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재앙과 어려움에 노출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도피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호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대로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치열한 재해의 현장과 바람이 심각하게 부는 그 사고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를 도장을 딱 봐가지고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날 때 산불이 굉장히 무서워. 산불이 무서운 거는 뭐냐?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여기 겨울만 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밑에서 불 붙으면 이게 불이 타고 불은 점프를 해요. 확 날아가지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배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불은 그냥 날아갑니다. 불씨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를 먼저 태우는 거예요. 우리 싹 태워버리고 한 100m 태워버린 거죠. 그러면 불이 딱 오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재앙과 위기와 고통에 노출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지대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느껴요. 불 무섭구나. 뜨거운 열기들 다 느끼고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당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 그 엄청난 사고 가운데 까딱 0.1초 잠에서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골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 딱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망하거나 치명적인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안전지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불안해요. 또 직장 다니면서 괜히 더 불안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정지될지 모르고 참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내면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난리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차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세상은 재난과 칼바람으로 절망을 합니다. 죄와 교만이 드러나고 그 재앙 중에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다 느껴요. 체험 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통 다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되죠. 은혜만 있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더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은 괴로움이 아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남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을 해요. 왜 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는 막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지난주에 어떻게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거기 하나님 다 계세요. 그래서 고통으로 많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재앙에서 보호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종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바보로 보입니다.
왜 바보로 보이냐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좋고 아무리 이익이 되고 수익이 있고 이렇게 해도요, 주님이 싫어할 것 같으면은 멈칫멈칫해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다 뺏깁니다. 세상은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내 손 안에 쥐고 봐야 돼요. 얻고 봐야 돼요. 나중에 나눠줄 값에. 우리는 뭐 아무리 좋은 거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있고 그렇게 해도 막 쉽게 이거 못 가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 겁이 나가지고. 그 사이에 세상에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하나님 종들은 전부 다 바보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해야 돼요. 저금을 해도 지금 먹고 살까 말까인데 무슨 그 계산상으로 맞지? 바보죠. 우리는 전부 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보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당해도 참고 어지간하면 견뎌야 되고 주님만 위하고 세상에서는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한 가지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예수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입만 벌면 예수 해서고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노아는 대낮인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물가 다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다는 게 설교한 거예요. 노아가 배만 지은 게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면 막 어려운 심정이 괴로워하면서 그냥 설교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상한 노인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립니다. 바보들아 이러면서. 아니 집 대문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그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집값 떨어져요. 혐오 시설 이렇게 가지고. 아니 주거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왔고 애국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 와야 돼요. 재앙이 와야 자기들이 바보로 살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 잃어버리거든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성도는 세상 이익에서는 바보지만은 진짜 똑똑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대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막 요지경이면 사람들은 막 슈퍼 가가지고 라면들 막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무릎을 탁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막 하거든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라면 살 때요 지금. 재앙이 오면 다 쓸려가는데 라면 사가도 되겠어요 그거? 그건 뭐 좀 막아야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인은 소유권이라고 했죠. 근데 이 소유권은 놀라운 게 양도가 안 돼요. 그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마에 인을 쳐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장자 죽음으로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집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들은 굉장히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혹시 피를 못 보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 왜냐하면 온 애국이 이제 통곡을 하고 있거든. 전부 다 장례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도 그들을 지켜준 게 무엇이죠? 그 양의 피예요. 피 발라놨지? 피 발라놨지?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그 무서운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고기 뜯으면서. 우리 예수의 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바르던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리고성
지진으로 막 매몰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꺼지면서 죽습니다. 라합도 그 여리고 안에 있어요. 성벽에 있어요. 제일 무너질 때 성벽부터 무너지거든요. 라합 집은 성벽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 문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 무너지지 않을까? 옆에 축대 무너지면 우리 집도 무너지거든요, 이게. 느낌이에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붉은 댕깃줄. 그런 놓잖아요. 말씀이에요. 이 댕깃줄, 그게 약속이에요.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약속한 거예요. 댕깃줄을 해놓으면 하나님께 너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구출해 줄게.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십자가에 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유된 백성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들, 세상에 모르는 어떤 비밀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들은 이게 없어요. 뭔가 비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싹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혜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말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학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려우면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비밀 라인이죠. 그 비밀 라인. 그 은혜는 아무 안 줘요. 그거. 여러분, 기업체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아들은요, 상무님, 부사장 이런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져요. 늘 그냥 비실거리고 놀기도 하고 회사에 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회사 물려줄 때 보면 누구한테 줍니까? 유능한 사원에게 안 줍니다. 사원에게 주는 것은 그냥 고용사장이에요. 그냥 바지사장이지. 진짜는 지 아들한테 줘요. 아들이 한 번씩 그래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려고. 에이, 그 아버지 그 주는 회사 이거 마음에 안 들다. 안 받을까 보다. 이래가지고 막 엉뚱한 데 이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자격이 있어서 기업 받습니까? 안 받죠, 우리. 안 받을까 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하나님께 은혜를 줘가지고 막 복이나 복은 다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죠. 문설지에 피를 바르면 산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느낌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 체험 믿지 마세요. 내 가진 거 믿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용서되심도 전부 다 믿음으로 받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거 전부 다 뭐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고 존귀한 삶이 오게 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어떤 부정적인 처지에서도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이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지 대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처지 가운데 주여! 그냥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최하의 밑바닥에서 최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안 하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안 해요. 지 머리를 써지. 지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녀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 길 가다가 막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코피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오늘 재수가 없네 이러면 털도 뜨고 또 가요, 제지어로.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 빠지고 가니까 이거 하나님께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때렸네, 이 정도 선에서 한 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돌아오든지, 굳이 갔더라면 막 빨리 마치고 오후 예배라도 참석을 해요. 이게 감각이잖아요. 감각. 죄짓고 양심이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막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뭐 고백하라 했어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그래서 자유를 찾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하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때리지, 언젠가는 맞지.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는데 막 계약건이 막 어려워지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입을 딱 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고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물러가면 인생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꺾이면 못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때 만나 주시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건진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하면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예요. 이 감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못 믿는 이유는 이게 그들의 인생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 못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죄짓지 못한다, 그걸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이용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뭘로 믿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속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불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천은 완전수니까 또 완전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보니까 옛날 사람도 1000 이상은 못 셌다고 그래요. 신구약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상징적인 숫자,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합법적으로 개성한 겁니다.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개성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개성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로 넘어간 게 아니고 교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온 그 축복이, 그 구약의 축복은 눈 같으면은 눈사람 만들려고 하면 요만한 뭉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굴려야 돼요. 그 구약은 전부 다 뭉치와 같아요. 신약은 뭐냐? 뭉치들이 막 돌고 돌아, 한 1000년 돌고 돌아가지고 이만한 집차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온 겁니다. 신약교회.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을.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구약의 축복의 몇 배요?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무한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정말 문제가 많고 죄도 많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와 선택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녀가 된 영혼들입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구성하는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내버리고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가 자랑하는 교회는 정말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니까 내 인생에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이 새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내 처지가 중요치가 않아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복받은 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 안팎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